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부지런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볼까요? 5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삶의 현장 자리에서 또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선포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왜?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이것이 구약시대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지금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친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희생 제물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에 하면 효과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예배 그런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런 신약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두 축. 이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 어린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구약시대라면 지금 피 튀길 거 아니에요. 예배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예배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의 덕분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구약에 마치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처럼.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제사장이 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정도인데 제사장 구약에 하면은 제사장의 옷만 해도요 한 지금으로 하면 뭐 수억 원짜리입니다. 제사장 의복만 해도. 왜냐하면 보석이 12개요 양 어깨 호마노 막 주먹만한 보석까지 그리고 정교한 가는 배실 이런 걸로 짜가지고 여러분 구약시대 정말 아름다운 제사장의 의복. 우리는 뭐 그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영광의 신분을 우리가 받아 지금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왜 제사장 의복이 따로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길거리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사장 옷을 입으면 이마에 뭐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여기에 금패가 여기에 붙여져 있어요. 벌써 달라요. 옷이 달라요. 옷 입는 게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보석이 막 붙어 있고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한 것처럼 의복부터 다르고 행동부터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거룩한 신분과 같은 이런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정말 불신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늘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험한 말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왕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 아니면 뭐겠어요. 하여튼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왕의 언어가 여러분 그냥 뭐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왕의 언어는 아주 정제되고 아주 준비되고 정리되고 이런 언어입니다. 왕의 언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언어.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장은 한 번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만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하늘의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의 영적으로 반열에 다 우리가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우리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한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믿음의 자손.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청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해 주었는데, 열왕기하 이제 큐티 개인적으로 하면서 어째 여로보암 2세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한 왕입니까? 끔찍한 왕이죠.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근데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궁금한 거예요. 어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그 말이죠. 근데 다른 이제 성경 해석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건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 만대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한 임금이 있지만은 그 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약속의 복을 그때 백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저래 가지고 복 받겠나?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 들여다보면은
부모 때에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행하고 믿음의 일을 많이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한 열매를 자식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제가 좀 목감기가 갑자기 온 것 같아요. 목감기가.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진다 그랬는데 목이 안 좋은 데다가 또 아침에 또 커피 한 잔을 또 했네. 그러니 뭐 얼마나 목소리가 안 좋겠어요. 갑절로. 목소리에 은혜 받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시원찮으니까 가뜩이나 졸린데 더 졸릴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딱딱하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좋게 생각하시라 얘기예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잘 되는 이유가 그 부모 때에 선조 때 조상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후손 때에 가서도 변함없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그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법이 없고 자손이 걸식함을 보는 거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밥 굶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겠죠.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자손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절에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 때에 이렇게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죄송합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 열매를 자손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여러분들의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 여러분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뭐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냥 연락이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 끝이다. 우리의 생애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대충 이 세상에 살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사람, 왕은 걸음걸이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의복도 달라요, 무거운 왕관도 쓰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야 되죠. 힘든 거예요. 허투루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복을 주신다 약속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번 따라해야 돼요. 주여,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이제 확인해야 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세요. 이제 공포했습니다. 서로 확인도 했어요. 여러분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보통 신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대단한 위치. 그래서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왕. 그 왕과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왕은 통치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위임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2004년에 우리 중직자 소풍 때 갔을 때 제가 이제 갈비뼈 2인 삼각 경기하다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몸무게가 너무 가벼운 이 짝을 잘못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더 나갔어요. 몸무게가 제 반틈밖에 안 되는 집사님하고 다리를 묶어놓고 달리라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몇 발쭉 못 가서 그냥 제가 떨어졌죠.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분당에 목회하는 친구가 좋은 병원이 있다, 빨리 오라. 그래서 거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새로 정형외과 병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무릎 슬개 이 관절 전문 정형외과 원장님이 미국에 수십 년 계시다가 오셔서 병원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나우 병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병원 이제 원목처럼 이제 있기 때문에 안내받아서 원장실에 가서 원장 그 강영욱 박사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또 원장이 의사, 부부 의사인데 이 사돈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한국에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다 유명. 사돈은 이제 마취과 의사고, 이분은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고, 이렇게 이제 병원을 설립하셨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유명한 병원이 됐어요. 평촌에까지 지병원이 또 생길 만큼. 그래서 이제 원장실에 가서 그 권사님, 원장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아니 이분들 내가 아는 분들이에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 목회할 때 제 섬기던 교회에 영어 예배 담당 교역자가 마이크 키민이었는데 그분의 장인 장모님이라 말이에요. 이 원장 내외가. 그러니까 이 원장님의 딸이 레슬리였는데 그 이제 마이크 전도사하고 같이 결혼해서 제가 목회할 때 영어 담당 섬겼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하냐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목회한대요. 어느 학교 나왔냐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틀림없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제 옛날의 교회.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때 송 권사님이 이제 가정 얘기도 쭉 하시는데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송 권사님 아버님은 평양 산정현교회, 장대현교회 아니고 산정현교회 장로 하시다가 월남하셨어요. 20년 전인데 그때 연세가 98세. 그 아버님 장로님이 평생토록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늘 자녀에게 당부하고 늘 기도의 제목.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아버님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교수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미국에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또 나오셔서 이제 이 많은 의료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 추석 날 그 연휴 때를 항상 이 병원 의사와 직원 간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항상 단기 선교를 가요.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오지나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려운 지역에 항상 다니면서 1년에 11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에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보면 과거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홍경길 목사님이나 그 하용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정말 대표적인 일을 하실 만큼 정말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부모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기도드렸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자녀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총회장이신 하셨던 오정호 목사님이나 또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부모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 때에 정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어떤 분은 금식기도 하시다가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 헌신한 그 열매가 자녀 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 집안에서 처음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복도 못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첫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믿음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언약 백성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보니까 아둘람 굴 정말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막 진두지휘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 위기 속에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낙심,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새벽을 깨우겠나. 지금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가만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이 병사들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을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계시는 부모, 불신 부모 형제들, 주여 제가 이제 깨우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울한 민족의 현실, 정치 현실, 경제 현실,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제가 민족을 깨우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깨어 기도할 때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여 제가 깨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사장이 깨우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도록 깨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확신하시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민족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을 깨우는 거예요. 어둠. 한밤중 여러분 깜깜한 거예요. 옛날엔 전기불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아침에 의로운 태양이 솟아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가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산상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로, 이따가 우리 찬송하겠지만 빛의 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빛의 사자로. 그게 깨우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불신이 떠나가고 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빛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민족 앞에 설 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민족 앞에 설 때 어둠, 절망, 우리 민족 앞에 드려있는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벽 기도 내일부터 시작할 때 중직 선거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도 어렵고 가정일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출산율 저하에다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2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예배하고 이제 큰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결단하고 통합 측에서도 결의하고 고신총회에서도 결의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교파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함께 모여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시민단체와 여러분 민변이, 민주변호사협회 민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보니까 동성 커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11쌍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접수했는데 구청에서 결론 내리기를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내린 거예요.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상 안 되죠. 동성결혼 안 되죠. 그러나 대법에서 동성에게 그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동성결혼 이제 뭐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11커플이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했는데 이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6개 지방법원에 나누어서 이제 소송을 걸겠다. 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 급속도로 반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복 받겠어요? 이 민족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엎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움만 가지고 이제 200만 회사원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차별금지법부터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백날 이거 설교 이렇게 작성해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런 생각 갖다가 넣은 건데,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여러분 악법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 안 되고, 우리가 말씀 선포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몰라요. 방구석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우리가 머리에 뛰들르고 광장에 나가서 무슨 걸기대회 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어도 일어나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기적적 역사들이 많이 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번에 때가 바로 모일 때요, 기도할 때이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피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2장 9절을 읽고 거기에 나타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첫째,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라. 왜? 빛의 자녀니까. 우리가 있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정치계, 경제계, 할 것 없이 어디든지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빛의 자녀가 있는 곳마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확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이웃을,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꼴 사납고 볼성 사납고 아주 그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칼 들고 나가겠어요? 창 들고 나가겠어요?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비난하고 욕설하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대하겠어요? 우리 성경이 가르쳐 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훌륭한 일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미덕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일,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일, 하나님의 큰 일, 이거를 다 알려라, 이 말이죠.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 전하도록,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패배감에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소식 전하셔서 우리 주변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웃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립니다. 그 정성 믿음을 귀히 보시고 손길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두 가정에서 결혼 20주년 맞이하고 자녀 결혼 감사하여 강단 헌화로 영광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된 가정들, 건강한 가정들, 또 기쁨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 주정, 구별된 예물 올려오니 믿음대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보이지 않는 손길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